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사는 것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의 강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통제하다, 강력하게 이끌다, 혹은 흩어지지 않게 꼭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제자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고 겁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거늘 누구를 만나도 아무리 힘있고 권력 있는 자를 만나도 그 마음에 꿀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거늘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죄 아무리 물질이 많고
힘과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거대한 신장의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가지고 있던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용맹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과 연결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 바로 내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휘둘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특별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좀 더 당당하게 나아가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힌 자의 모습으로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 시작 전에 심판이 두 선수를 마주보게 합니다. 그때에 서로를 쳐다보게 되는데, 그때에 누가 더 강한 눈빛으로 자신감에 충만하여 눈빛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느냐가 이미 승부의 반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믿는 자들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런 궁금증을 낳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엇인가 붙잡힌 자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은 강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휘어잡힌 자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과 행동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어린이는 눈치 보지 않고 늘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매사에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감 없이 언제나 주눅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랑을 받지 못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받으실까 하는 두려움과 내가 혹 불신앙적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십니다. 감기만 걸려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자, 이런 인간적인 마음에 치우쳐서 늘 불안과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주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평화로움과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휘감음으로써 오늘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믿음의 충만한 모습으로 시간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그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가운데에 오직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만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